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쟁들 가운데서 참 유명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디아포라는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디아포라는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디아포라는 본질적인, 그리고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좀 범위를 좁혀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가의 여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들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 관련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거나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지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예전에 저희는 이제 안내를 쓰지 않습니까? 안내를 쓰고 이제 예배 순서가 흘러가다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아 놓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문 닫혀진 문 앞에 어떤 자매님이 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예배에 늦은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뭐라 그러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배에 지각하는 문제가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던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흡연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흡연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누구인가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적용할 때는 결국은 이제 해석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과 그 적용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좀 어려움입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적절한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서신을 통해서 대화하는 내용은 계속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의 지식,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권면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저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매주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매번 거의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기하게도 매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논의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논의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이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지금 등장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왜 논란이 되냐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서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이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는 먹어라 혹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넘어갈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빔밥은 제사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다 남은 거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게 설입니까?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비빔밥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얘기해주면 편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드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얘기해주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좀 먼저 우리가 내려가서 좀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이 논의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사람은 드시고 드시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고 그 문제를 바울이 이처럼 서신을 통해서 짚어보아야 될 만큼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절과 4절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슈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4절에서 짚어주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3절을 바울은 뭐에 사용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4절에서 시작되게 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8장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바로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보다 원고가 많이 나왔어요. 마음이 조급해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원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 지식은 어떻게 한대요? 교만하게 하고요. 둘째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데요. 만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원리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까 1절의 원리에 따지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은 세운다고 했으니 사랑하면 덕이 세워져요라고 얘기하면 쉬운데 지금 바울은 이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요. 그보다 앞서 좀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이 지식이 없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요. 이 지식이 없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식과 믿음의 관계가 관련이 있음에 대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식이 있음과 지식이 없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이 자유한 자가 믿음이 좋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없는 자는 우상의 제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하지 못한 이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우리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2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 명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늘 이런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모르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지식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니 처음부터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그냥 음식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바쳐진 제물은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다 넘어갑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런데 7절은 이에 비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 다시 얘기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다음부터 우리 교회 명찰을 만들 때는 빨간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문득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에는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입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갔는데 4층에 입원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묘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어떤 미신적인 불편함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고적답사라고 하는 것을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 유물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적답사의 그 스케줄이 나오면 전부 다 이게 그런 절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 탑들을 연구하고, 탑은 또 뭡니까? 그 어떤 뭐 부처의 사리가 담겨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문화와 양식들을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역사란 말이죠. 이거를 했더니 이제 총신대학교이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무슨 신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들이 뭐 절간들을 돌아다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혹은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템플스테이를 하겠답니다. 템플스테이가 뭔지 아셔요? 절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절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예전에 채식 뷔페를 저희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채식 뷔페를 갔는데요.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봤는데 막 이렇게 무슨 이단 같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채식을 드시다가 거기 가셔요. 근데 저는 거기 앉았는데 자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꺼림직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뭔가 꺼림직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음식을 먹는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죄 지은 느낌을 받게 되는 어떤 상황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나 생명이나 심판과는 관련이 없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니다. 그게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판단의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자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설교자 양복을 입지 않고 막 청바지에 반바지를 입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감히 불경하게.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불경한 일이었습니까? 올라가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용어들이 있어요. 막 축복이라는 단어, 중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집착되어서 마음속에 야 저거는 틀린 말인데 이러면서 계속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단 말이죠. 문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라면 오히려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킬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 알면 우상의 점을 먹어도 돼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접근법은 뭐냐면 오히려 그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익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자유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신앙의 허세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신앙의 허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허세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나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행하지 않는데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신앙의 거품 같은 것인데 내적으로는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외적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불편한데 불편함을 감추고 괜찮아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신앙의 허세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불편한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자신의 양심이 정죄한 일을 계속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이 본받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자가 약자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인데요.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다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요,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들을 이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바로 논쟁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조차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한 가치, 죽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은 참 귀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바울은요 조금씩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었는데 7절은 더러워지는 문제에 관해서, 8절은 걸려 넘어지는 것에 관해서, 12절은 상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내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할 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어떤 행위를 행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를 향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그 형제를 향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이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는 구절인 거예요. 내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끼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했으니 나는 그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분명한 선언을 우리는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뭘 얘기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주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이게 늘 우리의 숙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한계가 없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나를 상대방을 위하여 내려놓는 포기하는 이 배려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믿음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더러워지지 않게 하고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가 다치지 않게 하도록 소중히 그를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가이죠.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차이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되는 교회 안에 수많은 논쟁들과 분쟁들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깨닫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강하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참 많은 다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내 지식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놓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다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아는 가운데, 내가 자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나의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타인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놓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